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강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잘 서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큐티나 이런 말씀 보는 일들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고 기준이고 모든 것임을 꼭 기억하고 더욱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멸망을 앞두고 멸망 직전의 임박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선하게 타올랐던 왕들의 이야기를 큐티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악한 왕 아몬, 또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이야기가 이번 주 큐티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큐티 내용으로 이제 역대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의 왕들 39명 중에 가장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또 좋아하는 왕을 꼽아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요시야를 꼽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 요시야를 제외한 다른 38명의 왕들은 그 통치 말기가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야조차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요시야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왕은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오길 요구하셨지만 그것을 적나라하게 거절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통치는 그의 아들로 넘어가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왕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또 이 므낫세는 선한 왕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한 정치를 하게 되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잇는데 이조차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히스기야의 손자죠. 이 아몬은 악한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말씀해 보면 결국 주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왕이 된 이가 누구인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이 된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에 보니까 고작 8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진이가 9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니까 8살, 9살 비슷한 또래 아니겠어요? 저 정도 나이 되는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물론 예진이도 우리 집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데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린아이가 왕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통치를 시작했던 요시야가 8년여 통치가 지난 이후인 16살 때에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는 내가 왕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통치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루어졌는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전에 통치를 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보면 먼저 그는 나라 안에 가득한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면 성경에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가끔 선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한데 보면 그렇게 개혁은 추구했지만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나라 곳곳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살펴보면서 애초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산당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다 발굴해내요. 그리고는 그거를 그 산당의 제단 위에 태우는 거야. 여러분, 이건 부정한 일이거든.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 그래서 그 제단을, 이방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개혁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말씀 속에서 해봤어요. 우리도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개혁이라고 할 만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개혁이라는 거, 신앙적인 어떤 각오를 하고 무엇인가를 노력은 하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남겨져 놨던 그것, 미처 버리지 못한 그것들로 인해서 또 걸려 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 안의 개혁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요시야처럼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치밀하고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고 또 바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힘겹지만 분명한 결단 위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려내는 거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늘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는 그 용기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왕이에요. 어린 왕. 이제 16살밖에 안 된 왕이 선대 왕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어 왔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부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웃이었을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어제까지 내 옆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가 죽은 그 제사장들이잖아. 그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것을 욕보이고 그것을 우상 제단 위에 태우고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저항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개혁을 해야 하냐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그 정도면 어떤 왕보다 잘해왔다라고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명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개혁의 일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인데 믿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말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100%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시야가 또 행한 일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은 늘 그렇더라고.
악한 왕에 의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선한 왕에 의해서 보수되고 수리되고, 또 악한 왕에 의해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선한 왕에 의해서 보수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요시야에 관련된 말씀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망가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려고 해서 일을 행하는데, 그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어요.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서 헌금한 그 헌금이 담겨져 있는 함을 꺼내서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을 열었는데 난데없이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 율법책은 그 연복궤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책을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책이 어디에도 없던 율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책이 없이 살아왔다고. 그런데 난데없이 그게 연복의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거든. 본문에서 왜 율법책이 이 연복의 안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추정해 보건대 어쩌면 이전 왕들의 때에 그들에 의해서 훼손될 것을 우려한 누군가가 율법책을 거기에 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동안 악한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될 당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막 엉망으로 관리하다가 이거 뭐야? 나 그냥 여기 넣어놔야지. 거기 넣어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어요. 추측할 뿐이죠. 보면 연복의 안은 말씀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장소에 말씀이 없고 엉뚱한 곳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도무지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기기가 많아져서 굳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책을 넘겨가면서 성경책을 보는 게 이렇게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그 중심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마음을 다잡고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냐고. 어떤 개혁이 좋은 개혁이고 어떤 개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법이 좋은 개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요시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당장 개혁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잘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요시야와 그 사람들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읽습니다.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것을 읽으며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악한 선대 왕들의 오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저 성전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내 삶을 대조해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거야. 아, 이게 기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이곳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이곳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 성대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35장 18절에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라의 신앙을 바로 세우되 그 기치를 무엇으로 삼았는가? 바로 말씀대로.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되어 지켜진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 지켜져 오지 못했던 것을 지켰던 것이라고, 또 온전히 지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사사시대 이후로도 유월절은 간간히 지켜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조할아버지가 되냐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여느 유월절과는 달리 이 모세의 율법서의 규례대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아요. 말씀대로 안에 적당한 나의 생각과 적당한 나의 의견과 또 적당한 나의 고집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말씀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전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돈하고 또 개혁하며 나아가야 할진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기를 힘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찔리는 거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문제들을 견디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개혁이고 온전한 개혁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과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래서 저는 요시야가 좋아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처럼 요시야는 역대 그 어느 왕보다도 온전한 신앙과 통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괜찮은 왕이구나. 선한 왕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의 말년은 복이 되고 평안하고 잘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무척이나 뜻밖의 모습으로 끝나버리죠. 역대하 3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39살 때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죽었다인 거예요. 그게 요시야의 결론입니다. 결말입니다. 말씀에 이집트의 왕 느고가 당시에 저 위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던, 그래서 이후에
그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이 바벨론 세력이 막 확장하고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 어디가 있었냐면 남유다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이 애굽의 왕 느보가 길을 좀 비켜달라고, 열어달라고, 내가 당신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이들과 싸우려고 내가 올라가는 길이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하고 그들과 먼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요시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처럼 선하고 온전했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가 16살에 개혁을 시작해서 39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종교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끝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처럼 선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거지 하며 물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역대기의 말씀에 들어 있으니까 이후에 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했던 에스라와 학자들, 이 역대기의 저자들이죠. 이들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왜? 의아하니까. 하나님 잘 믿었고 잘 섬겼고 괜찮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었다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과 다른데 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줘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애굽의 왕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니까 길을 비켜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덤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싸웠거든.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분명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애굽 왕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굳이 싸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라고 역대기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하나님 이 요시야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아쉬움을 납득시켜야 했던 후대 학자들의 고민의 결과지, 실상은 요시야가 이방 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과연 분별력의 문제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냐에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할 때 공격에 선봉했었던 랍사게가 한 하나님 팔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니들 망할 거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니들 망할 거니까 포기하고 손 들어 라고 했던 그거에도 히스기야가 반응을 했어야죠. 아멘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보면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온전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말씀 앞에 당시든 후대든 수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고 아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역대기의 저자처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겠어? 이방 나라 왕에게 말씀하지 못하실까?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 왜 그거 분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는 잘못한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다른 의견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 요시야를, 여러분 요시야가 죽고 난 뒤 20년 뒤에 저거 23년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온갖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닥치게 될 남유다의 멸망 사건으로부터 선한 왕을 미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좋은 왕이 그렇게 죽어버린 게 너무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은혜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보니까 그 누구도 온전한 의지의 대상 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사실 그토록 대단한 개혁을 감행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요시야지만 그러나 결국 그도 한 명의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요시야의 선하고 바른 통치를 바라보면서 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이런 걸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나라도 굉장히 커졌거든. 왜?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서 나라를 굉장히 넓혔었어요.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나 보다. 여호와의 통치하신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나라와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또 이후에 이 시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후대의 신앙인들도 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이 선한 왕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 요시야를 그렇게 데려가셨는가 하며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저 그도 한 명의 구도자요,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이 아하스 이후로 활약을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향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의지할 만해 보였던 요시야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본래 온전한 주인공이자 의지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앞으로 도래할 구세주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고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어둠 속에 살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고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과 고통이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거기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죠. 그거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요시야조차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하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이요 메시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안에 혹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일말의 소망이나 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여러분, 기묘자 모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것 의지한다? 헛되고 다 불필요한 겁니다. 오직 의지할 만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만을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복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또 그분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만 부여잡기로 다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